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말씀을 가급적 좀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은 성례주일로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있고 감격이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말입니다. 한때는 다 보이지 않는 허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없어서 때로는 참 힘들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가고 구원 속에 들어간다면 감사를 찾게 될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허물, 죄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경계선을 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을 넘었다 이 말씀이에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허물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단순하게 잘못이다, 실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상의 그 뜻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잠시 경찰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면 완전히 불량품입니다. 이 선을 넘어보면 완전히 불합격품입니다. 이 선을 넘어보면 완전히 사망이 된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범위를 벗어나다 이 말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불합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운전 시험을 치러 가면은 호수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을 넘으면 삐 소리가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이 되어서 다시 재도전해야 되잖아요. 승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허물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죄라는 이 단어는 화살을 쏘가지고 저 관역에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저 관역의 그 가운데서 벗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원함이 우리 분명한 뜻은 관역에 맞추기를 원하는데 이게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중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벗어나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무엇이냐? 죽은 인생이다 말입니다. 이 죄는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는 말은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죽은 시신을 가지고 아무리 찔러봐도 아프다 소리도 하지 않잖아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절망만 줍니다. 본인 스스로는 반응도 없지만 절망입니다. 이 허물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인도를 받는,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제 너희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합격되어서 쓸모없는 것이요 죽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쓸모없는 그 자리에서, 불합격품 자리에서 지금 설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어디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행했다 이 말이야. 걸어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감히 걸어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장 보듯이 이리저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장에 가는 거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마트에 한번 따라가 보면 우리는 막 다리가 아파서 어디 앉고 싶은데 우리 저 사모하고 요 혜림이 같이 가보면은 말입니다. 뭐가 쩔쩔쩔쩔 그렇게 갈 데가 많았는지 요 코너에 가서도 들여다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사지도 안 하면서 때만 묻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행했단 말씀이에요. 쩔쩔쩔쩔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누가 죽은 자가 허물이 된 자가 말입니다. 세상에 하고자 하는 모든 불신앙진 것,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 허물된 자, 죄악된 빠진 자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전부 다 자기인 것이냐 말입니다.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것도 모르고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정의를 내리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본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앞에 있으면 그저 막 집받고 싶고 때리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존재요 심판의 대상이 된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는 가운데서 정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가족 식구들 하나님 허물과 제약된 가운데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가운데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이라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니요 내 주변의 모든 저 불신자들도 허물과 죄 속에서 휘젓고 다니는 저 사람들도 알지 못해가지고 다녔는데 저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어떻든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허물 속에 살고 있고 제약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놓으라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 말은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살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 6가지 불신자 상태 말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게 된 이 아픈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완전히 해방받아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공간 추월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마귀 종노릇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 종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아서 당당하게 우리가 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정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좀 달게 받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육신 문제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고 다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인생은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이요 종국에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아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후대의 대물림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들 후대까지 망해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그 친구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는데, 이번 주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뭐 저 경산에 산다 그래요. 보니까 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드는 친구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 살다 왔느냐 물으니까 서울 살다 왔다 그래요. 왜 여기 왔느냐 물으니까 그 수급 대상자가 서울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빨리 받는 방법이 뭐 지방에 내려오면은, 그래서 뭐 경산이 그 뭐 1순위 뭐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수급 대상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 청년이라 좀 힘들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느냐 이거는 세상 떠났다 그래요. 그 양부모님 다 세상 떠났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혼자냐 하기를 혼자라 그래요. 형제도 없나? 형제도 없다 그래요. 또 부모님 어떻게 세상 떠났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그래요.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그만 세상 떠나버리는 거라. 그 당신은 하기에는 나도 그렇게 탔는데 뒤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앉았는데 이게 막 튕글려가지고 그때 살았다 그래요. 부모님은 차 안에서 뭐 세상 떠났는지 자기는 튕글려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바깥에 떨어져서. 그래서 막 그때 다쳤는지 조금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랐나 물었어요. 일가치지도 없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자랐냐? 아버지 친구분이 어릴 때 이제 돌봐줘가지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도 그 아버지 친구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어디 출신이냐?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역시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대물림의 저주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면 됐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또 역시 세상 떠났어요. 이 친구는 그게 이제 어땠냐?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 방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 한 잔 마시려고 하기에는 목사님 시원한 거 있으면 시원한 거 달라고 그래요. 시원한 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냉장고 시원한 걸 하나 줬어요. 하늘에 이 친구 목사님 올 적에는 버스 타고 왔는데 갈 적에는 목사님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요. 어디까지? 경산까지. 화들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걸 왜 합니까?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또 태워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 보시려고. 교회는 가까워야 돼. 새벽기도도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교회가 좋아. 신앙생활 하기 좋아. 경산에서 바로 오늘 오기는 왔지만 갈 때 힘드니까 나한테 좀 태워달라 그러지 않느냐. 가능하면 내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신앙 안 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 알기는 다 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요. 이 대물림의 저주가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나면 되지. 왜 아버지 어머니가 왜 같은 교통사고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세상을 떠나야 되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좀 잘 살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도 말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맞이하고 싶은데 맞이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끄집어 내었어요. 교회는 가까운데 좋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대물림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냥 피 흘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자. 우리 하영동석에 온 성도들은 세상에 조금 모자람도 많겠잖아요. 그럴지라도 구원을 생각하고 지옥 생각하고 저 천국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자. 그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현실적인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노인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탄,
보이지 않는 이것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 힘 있는 자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그런 답을 가진 자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장본인 말입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 거짓말장이 이 사탄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해방자 이간자요 인간을 어떻든 마귀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존재 말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사탄을 알진데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 친구가 내가 없는 사이에 교회를 한번 와봤단 말이지요. 개가 짖으니까 겁이 나서 교회 못 들었다 그래요. 조그만 저 개가 그래 무서웠단 말이지요. 개가 짖어서 목사님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래 조용하게 들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화합니다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오후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났는데 아무리 개가 진다 할지라도 사탄은 묶여 있어요. 설치지를 못해요. 지가 막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덤벼들 따름이지 우리를 물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당합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에 묶여 있다는 거 말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아니 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이 죄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좀 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꽃 앞에 눈동자 앞에 설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들었던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요 불행자요 재앙인 이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인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목사님이 아닌데요. 나는 이런 아픔이 지금 죽겠는데요. 나는 저런 고통 때문에 죽겠는데요. 이런 모자람 때문에 힘드는데요. 할 수 있겠지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된 평안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유리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냐? 구별된 자에게 기름 붓는데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 부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이거는 그 일이 누가 선지자 일이다. 그 선지자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요. 세직만 기름 부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기름 안 보여. 장군을 세울 때도 기름 안 보여. 사령관을 세울 때도 기름 안 보여.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는 거야. 왜 왕이 그렇게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냐? 힘 있는, 최고의 힘 있는 자, 사탄보다 더 힘 있는 자 누굽니까? 참왕이야. 참왕. 참왕으로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던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저주, 이 지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이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받고 성천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감격하십시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분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결단코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은 감사할 따름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가 잘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저디 우리 유리 할머니 오늘 한 번 더 이름을 참 더 부릅시다. 오늘 손자가 학습하고 세례받는데 이제 올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도 학습받고 이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야야 잠깐 물어보였어. 유리봐 그리스도가 뭐고 나나 그리스도가 뭐고 모르거든. 참 집 아프고 나도 아는데 네가 왜 몰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그 경계선을 벗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미 더 죽은 것인데 죽음의 시신이 된 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장보듯이 돌아다니는 저 불신자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먼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말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엄청난 교통사고에 저주를 당해서요. 그 아들들에게 그걸 안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그 아들들이 며느리가 또 교통사고를 또 당해버렸어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런 일을 당해도 감사.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옛날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사시는 대통령의 아들도 말입니다. 때로는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다리를 다칠 수 있어요. 뭐 대통령 아들이라서 청와대 산다 해가지고 다리를 안 다칩니까? 뭐 감기가 안 걸리겠습니까? 명장이 안 걸리겠습니까?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신부는 무엇이냐?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에서 아파도 아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에서 죽어도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깥에서 아프면 이게 저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가운데서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선한 일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동서교회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동서남북에 있는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거든요. 어제도 뭐 한 20명의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이제 뭐 사무들이 보고 했는데,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서교회를 플랫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욕심스러워가지고 플랫폼뿐만 아니고 망대라 그래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안테나까지 다 갖다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건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소통해서 모든 사람 살려나가고 말입니다. 망대로 서서 뭐 비쳐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명의 성도가 몰려들어서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2, 3, 7, 5천 쪽으로 살려나가는 일에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받은 자로서 빛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허물과 죄로에 대해서 벗어난 우리 온 성도
감사 감격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262장.